우리 로마서 7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이며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할 때가 어리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복이더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내 복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얻은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크리스 집사님 마이크 나오세요? 나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인생은 세 가지 과정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어린아이의 삶의 표준을 다 경험하게 돼요. 어린아이의 삶은요, 좋고 싫음이 자신의 표준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요, 그들은 좋은 것과 싫은 것만 있는 것 뿐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싫고 좋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바로 자기 전에도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들의 표준은요, 그냥 좋은 것과 싫은 것, 이 두 가지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과정이 지나가면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대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 가다가 한 5살, 6살 된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가, 어린아이가 저한테 물을 떠다 줘요. 물을. 잘 보이고 싶은 대상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는 눈길도 주지 않지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옳고 그름이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손해와 손실을 보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기독교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표준으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잘 경청하세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부부가 의논을 하게 되면은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알기가 시작되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옳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를 믿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당시 최고의 종교인을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고상한 사람이 있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파렴치한 그 사람이 더욱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보이고 수준 높게 보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보고
너희 종교인을 보고 너희가 더 교만하다.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같이 너희 그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죄를 보면 유대인의 죄가 이방인의 죄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음을 제외하고 본다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기독교인이 범하는 죄가 비기독교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큰 죄를 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죄를 지면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그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내 이브가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아내 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들키면 변명을 해요.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아니, 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뱀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다, 서로를 비난하다가요, 결국 죄를 궁지에 몰려가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합니다. 그거를 딱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딱 걸림에 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도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본능이며 습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너희들도 그래. 너희들이 더 심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법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사가 진찰하여 병을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는 것이 율법이지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병의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다고 치료된 것이 아니듯이요. 병이 안 것뿐이에요.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율법 안에 있으면 죄를 인식하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한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그럴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는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프리웨이를 타고 오시면은 프리웨이 리밋이 뭐예요? 65입니까? 55마일입니까? 65. 65마일을 딱 지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신 분 있어요. 66마일이 돼도 법을 어긴 거고요. 64마일이 돼도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65마일이기 때문에. 레인 체인지를 할 때 깜빡이를 켜고 3초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돌아서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들어가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하시고 오셨어요? 레인 체인지 하실 때? 스탑 사인에 100% 스탑하고 크로스를 건드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통법규를 여지없이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경찰에 걸리지 않았다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티켓을 오늘 위반하고도 티켓을 안 받았다고 나는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를 진 거예요. 오늘도 다 여러분 트래픽 티켓 받아야 되는 몸이에요. 근데 안 받은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수준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24절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에 성령의 조명을 마치기 원합니다. 구속의 뜻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의미가 구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값없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와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살인을 수천 번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을 10명도 아니고 수천 번을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은 상대를 미워하면은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살인이죠.
여인을 음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자, 수천 번 살인하고 수천 번 간음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인데, 사형인데, 그 사망과 사형을 우리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생명이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그가 생명이 죽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때 나아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송아지와 염소를 갖다가 대신 자기 대신 죽임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동물의 피는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지요. 죄 없는 의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혹 우리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혈 찬양을 하죠. 성찬식 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보혈 찬양을 하면은요, 내면으로부터 힘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혈 찬양을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요, 모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 아세요? 인도자도 굉장히 뜨겁게 보혈 찬양할 때는 막 인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체도요,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주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유대니까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선하니까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대가 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7절과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자랑할 수 없어. 이거는 무슨 법으로 받았어? 행함으로 너희가 받은 거 아니야? 뭐 법을 지켰다고 상 받은 거야? 그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받은 거야. 믿음의 법으로 받은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첫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답을 정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의 법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과 은혜로 시작한 그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교회 앞에 오물 냄새가 나서 주변을 보니까 누가 똥을 싸고 신문지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사단이 편성돼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누가 교회 앞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인간이 어딨어? 꼭 잡아야 돼요. 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시간 전에 여기 김 집사가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교회에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김 집사가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막 교회가 어지러워. 막 시끄러워. 막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 김 집사가 아니고 박 집사인 것 같아. 박 집사. 내가 그쪽에 지나가는 거 봤어. 아니야. 박 집사가 아니야. 장 목사인 것 같아. 장 목사. 아니야. 장 목사 아닌 것 같아.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연 누가 여기다 대변을 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한다고 답이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현재 우리가 싸우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걸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너는 틀리다 그래요. 그리고 성숙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조사단을 편성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똥을 치우셨을 거다. 자,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꼭 찾아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대변을 치우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은개미 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옳고 그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는 옳음,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한 게 뭐 있다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측면을 보게 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답이에요. 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합니까? 왜 손해보고 봉사하냐고요? 왜 자기 돈 쏘면서 자기 시간 부정하면서 왜 봉사해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거 틀린 겁니다. 아유, 저런 바보. 우리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받은 선물을 갖다가 자기 쓰라고 했는데 다 나눠줘 봐요. 부모가 어떻게 봐요? 아유, 저거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아유, 저거 어떡하지? 아유, 저 멍충이 저거 어떻게 가르쳐야지? 근데 성경은 나누라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세상 눈에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똥을 먼저 치우는 자가 목자며 직분자입니다. 목자나 직분자가 너무 옳고 그름에 치우치면요 조사단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옳고 그른 거에 막 현연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쫙 보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몇 장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현안이 되면은요 저는 조사단, 제가 경찰관, 뭐 집행관 이렇게 변해버려요. 목사가 안 됩니다. 이제 5월이면요 우리는 새 목장이 편성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새 목자가 세워지고 거의 모든 분들은 새 목장으로 편성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고 싫고의 표준을 두지 마세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자신이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인내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그냥 좋고 싫어. 난 싫어 그냥. 이유가 왜? 그냥 싫어. 이런 분들 있죠. 이건 어린아이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좋지도 않고 다 싫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만 있을 뿐이다. 언제는 막 간 빼줄 것 같아 막 좋아. 3개월 있다가 웬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좋대.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표준을 두지 마십시오. 성숙의 이것도 표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도 표준을 두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 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거를 추구하세요. 그냥 옳은 것을.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 그러면 모이는데 힘쓰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틀렸으니까 난 안 가. 그건 옳고 그름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 너희가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격도 없고 위치도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음을 제외하고는요, 바울이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죄인 더 죄인이야. 니들이 더 문제야. 똑같이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붙잡고 정말 새 목장이 편성되면 정말 순종해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랬고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원받음을 제외하고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죄가 비기독교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용서받았지.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사가 진찰하여 병을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속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분의 법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과 또 다시 한번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정말 자신을 볼 때 비기독교인보다 더 큰 죄는 지지 않고 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한테 드립니다. 하나님, 삶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근데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끊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정죄하고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잡혀서 본질을 놓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결국 그 함정에 자신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도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본질을 추구하시는 정말 원 패밀리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경청의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족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